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된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신년 특세 세 번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오늘 지나면 딱 절반이 지나갈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요 금방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권면하셔서 남은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꽉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대표적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그 사람은 또한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고 이롭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어딜 가나 그곳을 축복되게 만들죠.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 누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여러분 때문에 복되고 잘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복되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본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 가장 읽을수록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더 나아가서 뜨겁게 만드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24장을, 창세기 24장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그토록 종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는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 뭐냐? 저는 나중에 제가 오늘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충성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충성이 뭐냐?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 여기서 그냥 결론이 나와요. 이 사람이야말로 충성된 사람의 가장 간판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충성하면 창세기 24장, 그 다음 신뢰하면 또 창세기 24장.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의,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아껴주는 반면에 종은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이상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대표적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한 아브라함 집안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집에 얼마나 지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지를 밝히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어서 이게 오늘 보니까요 67장 7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읽고 싶은데 이거 다 읽으면 좀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일부만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사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요. 사라의 죽음은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겐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여인 이삭의 슬픔 또한 아주 컸을 게 분명합니다. 자, 바로 이때에 어찌 보면 이 가정에 좀 많은 슬픔이 있었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집에 며느리를 드리는 굉장히 중체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남자도 잘 들어와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어른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 간에 참 우애가 좋았던 집안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서로 불화하고 깨지고 이간질대 시켜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 중에는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들끼리 아주 원수가 되고 정말 불화하는 집안을 제가 봤습니다. 반면에 저번에 어느 장로님인데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왔는데 남매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좀 깨어져 있었는데, 깨어져 있었던 남매지간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는, 금쪽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한테 자랑하셨던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 어른들의 경험도 뭐냐면 집안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뭐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사별한 입장에서 어느 며느리가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죽거든요. 아브라함 가문에 너무도 지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방마님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종을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종을 불렀을까요?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충성된 종을 부르죠. 그리고 그 종이 누구냐?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는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 집에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넓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에 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어가는 또 믿음적으로 역사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자, 먼저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맹세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거기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땅에서 구하지 말고 어디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딱 원칙만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딱 듣고 있다가, 주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딱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곳으로 좋은 여인을 구했는데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 이 주인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반드시 그 아내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땅은 어느 땅이고 어느 땅에 살아야 되고, 여인은 며느리는 어느 며느리? 내 족속에 저 하란 땅에 있는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내 아들을 절대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자, 여자는 일로 데리고 오되 그냥 이 땅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다음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쭉 줄쳐야겠어요. 따라합시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을 움직여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강경하게 단호하게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두 가지 원칙이에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아들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내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 내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씨라는 건 뭐냐면 내 고향, 땅, 내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인데 특별히 어떤 씨냐면 자기 족속, 후손, 고향 그 씨 중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지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는 어디로 가서? 내 씨에게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정렬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려주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내 씨에게서 이제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며느리 구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얼마의 길인 줄 아십니까? 거의 500에서 6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인데, 우리 생각할 땐 지금 뭐 KTX다 못하고 얼마 안 걸리지만 그때 가려면 뭘 타고 가더라도 이게 며칠 엄청나게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와서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쉽게 말해 뭐 규수, 며느리, 딸, 여자 누가 참하고 괜찮다는 거 이미 다 알까요? 몰라요? 이미 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네 집 누구. 아마 아브라함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누구네 참 괜찮겠다. 우리 아들 며느리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자른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원칙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여기서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그 다음 내 씨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며느리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단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삶을 그렇게 정렬시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너 기준 딱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박보현 장로님 기준하면 기준 정신을 모든 게 다 정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운동장 조회 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너 딱 기준하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고요,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우선순위와 내 삶을 좌우로 정렬시키는 바로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순종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2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에 비해서 모두 비례한다는 거예요. 복도 비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좌우로 정렬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니, 이렇게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멋져지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맹세를 하고 이제 떠났어요. 뭘 갖고 떠나냐면 주인의 낙타 중에 10피를 가지고 또 주인의 모든 좋은 보물들도 가지고 아마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성 밖에다가 우물 곁에 꿀러서 쉬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길러 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자, 주인이 며느리감으로 보세요. 야, 얼굴은 좀 김태희 같이 생기거나 뭐 어떤 식으로 누구처럼 생겼다든지 키는 몇에 몸무게는 대략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기준 정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전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 기준은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기준뿐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호하고 막막했을까? 그런데 소망의 메시지로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끈으로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순탄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정말 뜻하신 그곳에 서 있다면 가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의 가시밭길이 있어도 여러분 결국 성공입니다. 결국 형통입니다. 가다가 가시밭길도 와요. 여러 가지 자빠지고 어려운 일도 오지만 그게 내가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소망의 끈을 하나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막연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가본 적도 없고 어떤 기준을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님 순탄한 길로 열어주시고 그 다음 정말 완벽한 주인에 맞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라면서 많이 기도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러지도 않았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도 갔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여인이 과연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적합할까? 참 많이 생각하면서도 갔을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주인은 어떤 며느리를 좋아할까? 많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리고는 지금 저녁 때 우물가에 여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엘리에셀은 과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지금요 이 사람이 좀 도박과 같은 일을 도박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컨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많은 딸들이 물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근데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면 여러분 낙타는 물을 엄청 마십니다. 엄청 마셔요.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바로 그 며느리임을 내가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겁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 종이 아브라함 며느리의 조건으로 내가 처음으로 나그네 이방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필에게도 다 물을 또 퍼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내가 택하고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할 때 급히 가서 그들을 오게 하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 버터와 엉긴 젖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그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일사가100사라고 이것이 항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근데 여러분,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누가 다 옆에서 지켜봤을까요? 엘리에셀이 다 지켜봤고, 나그네 환대하면서 송아지 잡는 거 다 누구 몫이야? 자기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에서 이 불평이 나오면서 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까지 해당할 정도로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해가면서 일평생을 걸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누구보다 극진히 모시고 환대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먼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우리 집 며느리로 합당할까? 우리 주인의 쏙 드는 며느리일까?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때 아마 이거는 오늘 금방 나온 얘기가 아니라 쭉 오랜 시간을 며칠 몇 날을 걸어오면서 우리 주인 집 며느리의 조건이라면 이방인을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그 이상으로 잘 접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요 오랜 시간 걸어오면서 또 우리 주인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제 집주인으로 이제 이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 인색한 사람이 왔어. 그래서 곳간을 그냥 키를 갖고 있어 봐요. 그럼 여러분, 나그네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인하고 부딪힐 것이고 우리 주인의 본성과 달라. 그러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라면 당연히 주인의 성품을 닮았어. 이방 나그네라도 환대하고 섬기고 접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여인이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걸어오면서 기도하면서 탁탁 정렬이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24장 18절 19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떠가지고 10마리 이거 다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사람이 묵묵히 다 봐요. 그러면서 이야, 저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요. 누 집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물어봐요. 물어보는 코에 금코걸이도 주고 그 뭡니까 금목걸이도 주면서 네 집에 좀 가자. 유숙할 데가 있느냐 하면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집 사람들한테 다 먼저 리브가 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이 라반을 비롯한 그 리브가의 이 소녀죠. 소녀 이름이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집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음식을 베풀고 환대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수도합니다.
수업하면 두 가지 놀래게 합니다. 수업하면서 지금 배가 고파서 먹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 다 수업을 시키고는 자기가 이렇게 오게 된 모든 경위, 그리고 자기 주인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주인을 자랑하면서 모든 경위를 다 얘기해요.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정했었는데 며느리를, 당신의 딸을 보니까 우리 집 며느리로 완전 적합합니다 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라반과 그 다음 모든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누구도 이걸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딸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갑자기 이 종이 짐을 다 챙기더니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그 한 몇 분 정도 그 브리핑을 다 듣고 이 리브가의 집사람, 이 집안 가족들은 며칠 정도, 한 열흘 정도 이제 그 먼 길 완전히 그 타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내 딸이고 내 시누이 내 동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가 충분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게 하려는데 이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바로 즉시 보내기로 하고 리브가한테 묻습니다. 지금 갈래? 예, 갈래요. 하고는 여장을 급히 꾸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에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축복의 원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엘리에셀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 엘리에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이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목회해 보면 어느 사람을 딱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한지를 보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친구를 보면 그걸 안다고 누구와 어울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반드시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주의 사람, 불신의 사람, 불평, 불만의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변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이거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저주의 사람과 끊어버리라는 것,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한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없다, 이 말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주로 어울리고 교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까? 여러분이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사람, 그 다음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죠. 따라합시다.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정렬했듯이, 맞아요, 엘리에셀도 역시 저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람은 계속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며느리였으면 좋겠습니까? 순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며느리감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오랜 시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맞다, 이런 여인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누구 닮은, 이건 아니지만 본인한테 모든 걸 맡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의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순간 창세기 18장에 송아지를 나그네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주고 엉긴 젖을,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런 사람,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사람, 나그네를 내 집 식구처럼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그 기준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저는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어오면서도 우리 주인은 어떤 며느리를 원할까? 어떤 자격의 사람이면 좋을까?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의 집, 쉽게 말하면 리브가의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라반과 이 부두엘은 열흘 이상을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늦게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엘리에셀이라면 그날 날이 밝자마자 가자고 했을까요? 이게 보통 한 달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저 엘리에셀을 저 리브가의 집 사람들이 가장 극진히 모실까요? 막 하대할까요? 종이라고. 최고 극빈 대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면 열흘은 아니어도 며칠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떠나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최고의 며느리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주인과 우리 도련님에게 이 최고의 아내, 며느리를 빨리 보여줄,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자를 좀 띄워주실까요? 이 충자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향해서 충성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엘리에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충자는 또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헤아려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죽기까지 충성하여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서 누굴 섬기든, 아니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충성된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사용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세 번째, 쉬지 말고, 네 번째, 주신 사명 앞에 끝까지 마음을 다해 충성하라.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네 가지, 이 오늘 원리, 24장을 통해 터득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잘되고 복받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